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분별하면서 영생의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셨고, 다양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귀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와 공동체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유익과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몸, 신령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제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의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몸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만약 몸의 부활을 부정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내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몸, 특별히 욕망이 요구하는 대로 살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만, 내 정신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나는 죽어서 그 영은 구원에 이르고 몸은 이 땅에서 사라지니까 내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욕망대로 살아가는 몸, 내 몸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도 아무런 구원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철저하게 몸과 영혼을 분리해서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논리를 펼쳤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오히려 주님의 그 몸의 부활을 더 분명히 설명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타났던 상흔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잡수셨다라는 그 말씀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이 있었음을 얘기하며 제자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베드로와 500여 명과 야고보라의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의 부활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기와 같은 이 바울에게도 주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님의 몸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거짓이고,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 또한 헛것이며, 우리야말로 그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허상이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의 몸으로 있고 죽으셨고 그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고 제자들과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그 신령한 몸, 그 몸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몸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허상이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접점이 없기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다리가 없기에 우리는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고 어둠 가운데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최초의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이 세상에 죄를 가져왔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그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에 우리를 그 어둠과 죄악에서 벗어나 새로운 그 신령한 몸으로 거룩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든 자의 첫 열매가 되어서 인류에 씌워져 있던 죽음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도다.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의 첫 열매, 그 열매가 되어 주셨기에 이제 이 세상의 성도들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 생명의 시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새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은 육을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영생의 삶,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의 선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향해 오늘도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부활을 잘 깨닫고 바르게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신령한 몸이 되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에 그 충성하면서 주님의 뜻을 온 마음에 담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신실한 제자들,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영생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우리로 바르게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언젠가 주님과 함께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흔들릴 때마다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헛된 믿음에서 벗어나 헛된 삶이 아니라 영광의 삶,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잠잔 자 첫 열매가 되어서 믿음의 소망이 되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